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청년 수련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좀 꽤 왔습니다. 물론 저를 아는 분도 있었지만 이곳에 가족들끼리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내서 또 교제가 되는,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얻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인사를 다시 했겠지만 정말 주님처럼 좌우 앞뒤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동성이면 안으면 더 좋고요. 동성이면 안고, 이성은 절대 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저희를 있게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수도 없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혹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둔한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오늘 이곳에 참석치 못한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영자 우리 자매님, 또 김옥희 자매님 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 하루속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초동부 천국잔치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 귀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매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알기 쉽게 올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20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짧기 때문에 같이 127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금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정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사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달, 가정의 달, 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를 이룬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로 가정이 안정되어야 개인의 행복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의 평안이라는 것도 바로 가정의 평안에 의해서 형성되는구나. 그 역사학자들이 이랬다고 하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가정이 먼저 망했다. 실제로 교회도 언제 힘이 있느냐? 교회의 가장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형제 자매님들이 이루고 살아갈 때 교회가 힘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전도장 하면 몇 장이죠? 몇 번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정장 하면 바로 시편 127편과 128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서두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해가지고 곧 뭐라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딱 가자마자 현관물에서 그 현관에 단계가 15개의 계단이 있었답니다. 15개의 계단이 있을 때 지금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 15개죠. 이것을요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암송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127편과 128편입니다. 가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인데, 그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이 이제 성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시편 내용 자체가 주제가 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간구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찬양, 감사, 간구라고 했죠. 이게 성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도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세상의 종교도 간구는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하죠. 그리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올 때나 엄청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간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찬양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 생활이다, 혹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구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입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찬양과 감사는 의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거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구나.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편이 있어야 된다를 기억하십시오. 찬양, 감사, 간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과 관련된 가정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사람이 독처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 보여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뭘 만들었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놀란 게 뭐냐면, 국가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교회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뭐죠?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혼자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신 거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가족, 이런 가정을 만나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가족들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수가 있거든요. 왜 나는 이런 나쁜 환경에서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하다가 얼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외모도 괜찮았고 직장도 괜찮았어요. 근데 교제하면서 왜 이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불우한 환경에서 본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뭘까? 그러다가 이 자매가 이제 구원을 딱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맞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족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적인 기준을 봐도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불우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간에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쁜 부모를 만났어요. 정말 그게 부모냐 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를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교제하다가 S대학교를 다녀요. S대 어딘지 알죠? 그리고 뭐 정말 뭐 그냥 몸짱, 얼짱 뭐 다 가졌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형제는 부모가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좋은 환경에서 그 부모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가족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뭐였다고요? 최적의 조건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보상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인생을 10년, 30년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상되어 있습니다. 천국만 보상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영광도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내가 손해를 봤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127편에 보시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관련된 거, 가족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여기 아니하시면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하시면 헛되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노력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고, 파수꾼의 경성함, 그것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을 해요. 그리고 늦게 누우며 막 9시,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다. 왜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헛되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에요. 집인데 여기도 집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모래 위에 세웠어요. 이 집은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날씨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어떻죠? 이 집은요 그냥 무너지죠. 그죠? 이 집은 어떨까요? 견딥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관계 위에 집을 세워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올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옷을 주고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일단 여기를 잡아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의 터도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라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관련된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인생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버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성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다 남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영이 많아요. 영이 많습니다. 영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없으면 이거 어떠죠? 다 헛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이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 있을 때 이 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땀, 수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반석을 토대로 삼아 세워질 때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땠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뿅 간 겁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죠. 뭐라고 책망했냐면
어찌하여 이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그거 있다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제가 아담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안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과연 그럴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깨졌어요? 친밀함이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친밀함이 뭘 통해서 깨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깨진 거예요.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죠. 그 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살인자의 부모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기 아들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가정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십자가죠. 이 땅이 있죠. 땅에다가 하늘의 나무를 딱 세웁니다. 이걸 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이게 고정이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 가정을, 내 아내와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말을 역순을 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게 뭔 뜻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싶으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터 위에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네, 지금 사실 우리 5월이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신앙이 가장 도태되는 게 5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쉬는 날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항상 특별히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긴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제 신앙을 지켜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자녀가 아니라 부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애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부부 얘기하다가 이 자녀 얘기, 가정 얘기를 하다가요. 구약 성경을 딱 읽어보면 가정을 딱 만들 때 자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아이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자녀 쪽으로 옮겨갑니다. 남편은 사라졌죠.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줬잖아요. 아빠는 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썼던 그 동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요? 나를 이뻐해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관심을 걸잖아요. 이 세상이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요, 아이가요, 아빠를 못 보는 거예요. 아빠를 못 봐요. 도시가 그렇습니다. 아빠를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일만 하니까. 일만 하니까. 아까 그 시편 127편의 2절이 똑같은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근데 그 수고가 다 헛되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아빠는 사라졌고 이제는 곧 자녀들만 딱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초는 자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어떤 마을에요. 이렇게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존경했대요. 아내도. 정말 인고 부부였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법이 10년째가 되면 아기가 없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 쪽에 있는 친척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하라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그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혼해라. 근데 이 남편은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이혼해라 막 강권을 하니까 너무 고민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가 그 마을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가 찾아갔대요. 그리고 답을 딱 하나 줬대요. 그 답을 딱 듣고 이 남편과 아내가 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저희 부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여러 친지들과 함께 마지막 파티를 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혼 파티입니다. 이혼 파티를 딱 준비하고, 잔치죠. 준비하고 나서 이 마지막에 이 남편이 마지막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부부는 서로 싫어져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내에게 이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이 아내가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야, 보석장자를 달라고 할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가지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당신한테 기꺼이 주겠다고 막 떨리는 음소리로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막 껴안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본 파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겠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그냥 싹 가셨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부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부부 사랑입니다. 근데 어렵죠? 왜 어렵죠?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제가요, 놀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말씀을 찾다가 5월 21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그죠? 근데 왜 부부의 날이냐면 둘이 이 말씀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니, 1 더하기 1이 2인데 어떻게 1이 되냐.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나와 아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 몸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보라는 말을 합니다. 여보가 무슨 뜻이죠? 최경영 형제님. 자주 뵀잖아요, 여보를. 여보라는 말은 이게 같을 여자죠. 이건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처럼 당신을 여기겠다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뭐죠? 김미정 자매님, 당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몸처럼 소중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내를 딱 이렇게 얻게 되거나 남편을 딱 얻게 되면 흠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안 보였을 때는 외모만 보이니까 그것에 이제 반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과 허물이 다 보입니다. 알고 봤더니 되게 게을르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고집이 겁나게 셉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쳐서 손을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됐습니다. 근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죠. 그죠?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이것은 그래도 갖고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가 어떤 허물이 있고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막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감싸주고 내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한 몸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막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2 더하기 2는 뭐죠? 뭐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빨리 끝내야죠.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4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면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도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고 이렇게 몸이 자라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해요. 이해할 수 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제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혼자. 특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만들어요. 막 드라마를 만듭니다.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별로 좀 그런 생각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상대방이 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항상 변화의 시발점은 출발은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가 거울을 딱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내가 윙크를 합니다. 그럼 저쪽도 윙크하죠? 그죠? 내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도 미소를 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부를 존경하면 아내도 나를 존경합니다. 내가 아내를 섬기면 아내도 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용서하면 아내도 나를 용서하게 되어 있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아내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은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부부 가정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제자매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두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문제입니다. 어제 어떤 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형제님인데요. 오셔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교구장인데 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물론 저를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힘든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였냐면 자기가 교구장인데 교구장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아니 이 위치면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자기 멋대로 한답니다. 너무 이분들 때문에 힘이 든대요. 차라리 최근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한대요. 교회 어떤 교구에 일이 있으면 잘 쫓아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딴지 걸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힘듭니다,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등기상 가보십시오 그랬어요. 등기상 가면 뭐 보이죠?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한번 보시라고. 형제자매의 허물과 단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노아교회에 계시는 윤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면 꼭 조는 분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형제님한테 가가지고 계속 얘기했다. 형제님, 아니 왜 그렇습니까? 형제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형제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한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근데 얘기했는데 이제 형제님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형제님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복 있죠? 양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하고 본인이 한번 도와줬는데 몸살 걸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더래요. 아이고,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맞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교제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누가 먼저 변화내는 거라고요? 예? 항상 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면요, 상대방 지적하고 상대방이 변하기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돼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가정에 소속돼 있어요. 가정에 소속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와 가정은 운명 공동체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누가 손해보는 거죠? 가정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징계받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가정에게도 징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가 혼자 방주에 들어온 게 아니죠. 노아와 관련된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라가 대적했을 때, 모세를 대적했을 때 고라만 멸절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멸절합니다. 똑같습니다. 에스더서를 잠깐 봅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4절.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자,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촌이죠.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 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그다음 뭐죠?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너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멸망한답니까? 아비 집도 멸망한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를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서금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데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이 평안해지는 데 있어서 기도하랍니다. 왜 그러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누가 더 평안하죠? 나도 평안하죠. 똑같습니다. 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연결되어 있는 끈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이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좀 되셨는데 많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됩니다. 퇴직하면은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장남이잖아요. 그럼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 상황은 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몇 년 더 하게 됐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이것도 복이구나. 원래는 경제적으로 제가 도와야 되는데 그 입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기도했죠? 기도했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순종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근데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지 말아요. 뭔 말인 거였습니다. 원래 나도 봐도 잘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는데요. 막 화가 막 난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사랑하라고 하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거든요. 예? 근데 말씀 끝나자마자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냐면 그냥 관객처럼 구경만 하다가 끝나고 딱 강단을 벗어나니까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이걸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미 알고는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20장 28절.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또는 누굴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래요.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이걸 가정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가정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삼가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는 다양한 겁니다. 가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내 가정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그냥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가정이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자가요.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 어떠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내 신앙을 돈독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은 교회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 가족의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항상 교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형제 자매님처럼 여기고 그런 노력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에베소서를 잠깐 봅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절 어제 오셨던 형제님이 자기 아들하고 들어왔거든요. 자기 아들하고 딱 단둘이 왔어요. 여기 후포를 이렇게 강릉해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쭉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 아들 보니까 얼굴이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반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여행 왔다라는 걸 딱 직감을 했어요. 직감하고 아들이 그냥 여기서 있더라고요. 뻘쭘하게 있어서 일로 와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이미 이렇게 반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님도 좀 무안했나 봐요. 아버지인데 이제 좀 이래요. 근데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냥 온 것 같아요. 그 둘이 관계를 위해서 아들하고만. 그런데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랬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 아들하고 7초 동안 안아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맞아. 나도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안아주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딱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7천 동안 이렇게 껴안는 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 도구 역할을 하거든요. 7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 다음에 다시 또 안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몰라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딱 뜨끔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자녀들에게 내가 뭘 주고 있을까? 신앙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돈을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하나 사입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도 교회구나.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 1절부터 3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3절에 밑줄 쳐보십시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그렇죠. 성공하는 삶입니다. 3절은 성공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말은 딱 두 대상자에게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고요. 하나님입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말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카보드를 씁니다. 근데 그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말 외에 또 공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부모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유해서 공경하라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경하랍니다. 왜요? 부모니까 그런 겁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이 질서를 딱 배우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제요, 그제 여기 저기 뭐죠? 강릉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35명 왔거든요. 와가지고 딱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뭐 다다다다다다 막 끝내고 막 하면서 막 우리는 이제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뭐 군인 같아요. 다다다다다 끝내고 막 목사님 사진 한번 찍으시죠. 딱 찍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진 한번 찍죠. 딱딱 찍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회장이 군인이야. 군인이 그래가지고 이게 스타일이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상하 개념이 분명해. 딱 그러니까 상하 개념이 딱 분명하니까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서가 있으니까 회별도 딱 질서가 딱 잡혔더라고요. 근데 질서가 있으면 어떠죠? 힘이 있어요. 근데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돈합니다. 혼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보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카보드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부모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살아계셔요. 부모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기회죠? 나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바뀌어집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목사님이 찾을까?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런 말씀일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있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에? 자녀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고, 에?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 본인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뭐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겨도 이게 보호를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이집트라는 곳에서 10년 이상을 또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았어요. 사실 이 세상 삶 자체가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에 훈련시키거든요.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죠. 근데 사실 3년 반 동안만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이미 훈련시켰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셨죠? 그리고 부르고 나서 또 3년 반을 훈련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매를 통해서 지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합당치 못한 어떤 삶의 습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가족에 누군가가 피해를 봐요.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운다고요? 바닥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가정이라는 곳에 하는 거예요. 가정은 여기 울타리가 있다고 했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정이니까. 그러면서 나를 막 훈단시킵니다. 내 마음을 막 비빕니다. 그러면서 연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 배웠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장소가 바로 또 가정입니다. D.L. 모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진리를 첫 번째로 실습해야 될 장소는 가정이다. 어디라고요? 어떤 분이 이랬다잖아요. 한 분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급변했대요. 변해가지고 남편을 너무 잘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구원 안 받은 분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내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요,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란대요. 원수를 사랑하란대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첫 번째로 배웠던 말씀을 적용해야 될 대상은 가족이고 실천해야 될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항상 가정에서 먼저 실천했대요. 배웠던 말씀. 여기 디모데 전서를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시간 관계상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막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투덜댔어요. 투덜대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5절에 보시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사람과 경주를 못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땅에서 견디지 못하면 요단의 어떤 그 강에 의해서 홍수가 나서 하수가 터지고 해가지고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일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네가 큰 일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것이 됐을 때 이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제3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작은 일도 못하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사랑을 못한다.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정말로 힘이 있느냐, 그걸 뭘 통해서 보면 아느냐, 형제 우애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 빌라델비아가 사실 제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설교를 할까 하다가 다음에 있으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빌라델비아처럼이라는 그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있어요. 액자가. 근데 빌라델비아에는 정말 작은 교회거든요. 능력이 작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형제 우애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익혀야 그것이 외연적으로 확장돼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훈련소다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여기 사도행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우리는 에콰도르를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죠. 근데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가셔서 이렇게 오지 뭐 아프리카가 됐든지 간에 뭐 아시아가 됐든지 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정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지다라는 겁니다. 멀리를 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선교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그 지난 그 전도인 수련회 기간 전에 충계 수양회가 있었죠. 충계 수양회 때 그 선교사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뭐 아무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왔거든요.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왔어요. 사실 선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자기 자매가 나으면 자기는 선교하러 간다고. 근데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하고 싶으면 꼭 이런 마인드는 가져야 된대요.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라. 그거 꼭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맞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선교지가 있다. 절대 철수 없는 선교지가 있다. 그게 가정이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죠. 그죠? 너만 구원받고 만족하고 땡 하고 끝나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어요. 출애굽 당했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왜 건져냈습니까? 어디를 주려고죠?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싸워서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계속해서 싸워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린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믿고 있죠? 믿고 있다는 말이 무엇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믿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인 수련회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 이제 구원받은 걸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음성 파일을 얻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그 공주에 보면 공주에 깡패가 두 가지 파가 있답니다. 금잔디파와 그지파. 그 파가 있는데 이 두 파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통합이 돼가지고요. 그곳에 한 보스가 중간 보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중간 보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도 집회 데려왔대요. 이렇게 구역 전도 집회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도 겁을 냈대요. 이런 사람들 막 용문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올까 겁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후배들이 너무 변해가지고 돌변을 한 거예요. 막 원래는 사자고 호랑이였는데 이게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아니 저 형님이 어떻게 변했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들었답니다. 그 집회 듣고 이제 3명이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건 깡패였습니다. 한량입니다. 자매님은 11년 동안 맞고 자랐답니다. 끊임없이 이 자매님이 생각한 게 있었답니다. 뭐냐면 못 살겠다. 원래 이분은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만났죠. 납치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20년 동안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자매님이 남편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아내 손을 잡고 그동안 참아줘서 고마웠어. 12년 동안 고생했던 게 그 기쁨을 간증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가지고 그 대전교회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또 간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주교회 분위기가 딱 달라졌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깡패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변화됐으니까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막 형제 자매들도 야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구원받은 수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딱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거 지속성입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그게 상당히 괴롭잖아요. 제가 아마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 아들이 막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거든요. 아파서. 근데 그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막 뭐라 그럴까? 그걸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뭐.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뭘 깨닫게 되죠? 장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장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곳이 우리가 어디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통회하면서 울부짖고 슬피 운다라는 걸 압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간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을 떼지 않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을 잠깐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뭐 한다고요? 왜요? 그들의 미래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장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지라고 했죠? 그죠?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 울릉교회 이성우 목사님 오셨거든요. 저번에 그랬다면서요. 자기를 소개할 때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섬교하고 있는 이성훈 형제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섬교라고 썼어요? 했더니 섬이니까. 자기는 멀리 나가서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어서 섬교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우리도 선교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외람된 말이지만 지역마다 전도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모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다 동감이 갔습니다. 맞아, 그렇지. 원래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좋은 집안은 가족 관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전도가 정말 빨리 됩니다. 왜? 가족 관계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막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가족 관계가 좋다, 나쁘다 용어로? 그걸 쓸 필요는 없지만 배드죠. 그게 별로 안 좋으면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해요. 근데 이 노력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말씀 듣자 그럼 듣겠습니까?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전화도 계속해서 평상시에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그런 관계는 아예 없고,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이런 겁니다. 그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이 있으면 전화 자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할 말이 없어도 전화하는 겁니다. 카톡이라도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전도거든요.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절대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최근에요, 어떤 분 참 이래요. 구원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막 이방인 취급하는 걸 봤거든요. 더 안타까워해줘. 아마 저 앞에서 제 앞이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 저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가족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법으로. 마치 완전 이방인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5가지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위에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거였죠. 그리고 가정의 기초는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은 처음부터 운명 공동체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훈련소다. 그리고 5번째는 가정과 가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교지다. 이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족들을 만날 건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좀 되새기고 좀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5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상고했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성경 하나님의 관계 위에 올바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위 가족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교제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